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라든가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이 12사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의가 없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날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에 바나바가 잘 옆에서 동역을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바울이 선교의 일들을 하게 되는데, 1차 선교, 2차 선교, 이렇게 이제 선교의 일을 합니다. 선교의 일을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이 부분이 언제나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고린도 교회 같이 지금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에는 충분히 조그만 흠 하나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부분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 좀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한 부분에서 공격을 받을 때에 그 신앙이 어떤 경우에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합니다. 고린도 교회 분파가 있고 파당이 나누어져 있고 여러 신학적인 요소들도 대두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자랑합니다. 근데 이제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 됩니다. 자, 추우신 분들은 저쪽으로 옮겨주셔요. 저쪽으로 옮겨주셔요. 자,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여름이 되면은 에어컨을, 저 오늘 설교할 때 되게 더웠거든요. 저는 엄청 더웠어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안 틀어가지고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말을 못했던 것은 또 추운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기서 에어컨 방향이 이 부분으로 주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있는 분들이 나는 추위를 느낀다 그러는 분들은 옆으로 옮겨주셔요. 왜냐하면 저기를 끄게 되면 저는 옷을 이렇게 입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데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똑같은 온도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 원하면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시면 돼요. 헌금 많이 하면 그런 시스템 만들어 드릴 테니까는, 지금 현재는 시원한 데가 이쪽이 좀, 저쪽 뒤편도 좀, 왜냐면 방향이 저쪽에 에어컨 방향 바람 보면 이렇게 지금 오고 있고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힘든 게 뭐냐면, 추우면 혼자 옮기면 되는데 옆에 사람한테 왜 이리 추워? 왜 이리 추워? 아니, 혼자 옮기면 되지. 왜 이리 추워?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죠? 오늘 요 앞에 있는 분들 몇 분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운 분들은 저 뒷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저 뒷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앞자리는 좀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철에는 본인 건강 생각해 사시고, 또 나는 그 자리에 앉고 싶다 그런 분들은 위에 겉옷을 하나 가져오셔요. 겉옷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를 이렇게 덮어서 입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디까지 했죠?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가 들어왔어요.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데, 바울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따분할 정도죠. 오직 예수밖에 안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도 전하고 또 예수 전하고, 이렇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하면서 바울이 진짜 사도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진짜 사도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은 이제 가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바울보다 뭔가가 뛰어난 부분으로 가장을 해야 됩니다. 가면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편지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첫 번째 편지에서 얼마나 지금 강하게 바울이 액센트가 강하게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나에게 좀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걸 포장을 하면 되거든요. 포장을 하면. 그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탁 짚으니까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거짓 사도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거짓 사도들은 부드러운 말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면 첫 번째 편지 보냈던 고린도 전서도 무너지게 돼 있고, 그럼 고린도 전서가 무너지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분명 많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관심은 오직 이겁니다. 11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참 어리석다 이겁니다. 근데 왜 어리석다고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계속 서게 하는 거죠.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데 자기가 이제 바울이 이 편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내가 좀 어리석다.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요. 어리석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어리석을 정도로 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중매시키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불렀죠. 찬송을 부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찬송도 좀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은 모르는 찬송도 많아요. 근데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모르는 찬송도 있고. 자, 그랬을 적에 우리가 볼 때는 찬송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 불러주면 너무 좋은데, 근데 우리는 우리 시대가 끝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세대, 그다음 그 아래에 있는 세대, 이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이거든요.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우리는 또 새로 배워야 되고, 새로 배워야 되면서 지금 것도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부르는 중에 전혀 내가 모르는 것을 부르니까는 모르는 걸 부르니까는 왜 모르는 것만 부르는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오후에는 대부분 연세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분들을 어려부터 야, 너 진짜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만 또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 찬송을 모르게 되죠. 이후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사도신경을 새로운 것으로 합니까?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도 옛날 게 하면 편해요. 근데 제가 지금 사도신경을요 하래도 잘 못해요. 에베네셀 공동체에 들어가면 옛날 거 해야 되고, 여기 나오면 바뀐 걸로 해야 되고,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게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새로운 걸로 하냐면은 우리 세대는 지나가는 세대고 오는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는 세대는 옛 것을 쓰겠습니까? 새 것을 쓰겠습니까? 새 것을 쓰게 되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주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이거 같고 저렇게 하면 저거 같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진리가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예요.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진짜 어리석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어리석을 정도로
그렇게 전했던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용납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은 이 하와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자, 왜 넘어지냐 하면은 간계한 혈, 즉 다시 말한다면은 아주 미혹하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 구원의 일들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리들입니까? 무리들이죠. 무리들이에요. 한 사람이면은 혼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같이 무너질 수 있는데 혼자는 이 관계를 부려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못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탄이 미혹하면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은, 바울은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복음만 전했다면 이 거짓 사도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켜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4절에 보면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그거를 4절에서 잘 용납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리석을 정도로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중매하는 역할을 온 힘을 다해서 다 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광명한 천사와 같이 포장을 한 상태로 다른 것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이 시기에 등장하는 다른 것은 여전히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것하고 헬라의 영지주의입니다. 육은 우리가 더러운 것이고 추악한 것이고 영이 깨끗해야 되니까는 영에 대한 부분, 우리는 분명 영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만 이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육 안으로 들어와서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은 우리 안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영의 인도를 따라, 육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과 영을 따라 살아가는 두 안에서 막 싸우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에 이끌림 바 되어서 육이 가야 이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되는데, 육신을 따라 가지고 가다 보면은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침투했던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 영이 육에 대해서는 육은 아무 상관없다 이겁니다. 육이 필요합니다. 육이 필요해요. 육이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영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 육이 다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는 그래, 맞아,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영이 중요한 것이야,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 용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복음인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를 않으면서 다른 것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적에 정말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이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 듣고 복음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요, 이 고린도 교회하고 얼마나 지금 대척점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은요, 이거예요. 영적인 이 고린도 교회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베드로는 알고 요한도 알고 다른 사도들은 알겠는데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겁니다.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는데 누가 사도로 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였어요.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였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크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써서 이게 그나마 다행이지, 이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되지 않고 우리 육신으로 이야기한다면요, 네가 뭐가 잘났는데, 네가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적에 자기를 자랑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또 다른 사람이 이런 거, 네가 뭐가 잘났는데, 나도 너만큼 배웠고 나도 너보다 너만큼 돈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랑 육으로 대들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을 기록하는 것은 나도 사도들과 같이 그런 사도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이거죠. 말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지식에서는 부족하지 않다. 어떤 사도들보다 지식에서 뛰어난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감동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 아닙니까? 제가 어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그가 누렸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2번의 편지를 쓰게 돼요. 바울은 뛰어난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일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지에다 그랬어요. 나는 말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지식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여기서 바울은 그가 말은 못하지만은 지식으로는 뛰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도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일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일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사례를 줘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쓴다는 것은 3차 선교 때거든요. 3차 선교 때인데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적에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느냐 이겁니다. 너희들 나를 하나도 안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뒤에 가게 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이 나에게 이 헌금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헌금 가지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도 부족했죠. 부족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고린도에서 천막 깁는 일까지 했다고요. 그렇게 세워진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한 게 없잖아요. 아니 본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사례를 했던지 뭘 했어야 바울에게 우리가 헌금한 걸 가지고 말이야 사역하면서 이렇게라도 이야기하는데 한 것도 없으면서 말만 많은 거예요. 한 것도 없으면서. 거기다가 바울이 거짓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한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어요. 바울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거짓 사도들 때문에, 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섰을 때 내가 나를 낮추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낮추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죄가 되느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즉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요, 나는 너희들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같이 서로 해봐도 난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그를 높여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낮아진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낮아진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낮아진 상태에서 복음 전하면 아이고 저 사람 복음을 들으려고 하질 않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만나면 그러거든요. 딱 이렇게 물어봐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처음엔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한 50명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 50명밖에 안 되네. 그때부터는 이제 물어봤던 사람이 목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나는 그보다 더 많으니까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본성 안에 있는 것들은요, 높아져서 전하면 높아진 상태, 즉 내가 이 높은 것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은, 육신의 높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바울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낮아져 버렸어요. 낮아진 상태에서 자기를 높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였어요. 그 낮아진 걸 보고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바울은 그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야기해줘요. 내가 지금 이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죄냐 이겁니다. 죄가 아니죠. 그리고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자, 탈취했다는 의미를 쓰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고린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는데, 이제 고린도에서 다른 데에서부터 헌금을 받아와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먹고 자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었는데 이제 선교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부족했을 때에 내가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에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했다. 나는 저 오히려 마게도냐에 온 사람들로부터 이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폐를 끼치지 않았다 이겁니다. 난 복음만 전했다. 그러니 이게 폐를 끼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셔요. 역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요, 얼마나 그리스도 없으면은요 정말 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들이 어떠한데요? 조금만 시기하고 질투하면 자기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스도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럽니다. 나도 알아. 나도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알아.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저 뒤에다가 팽개치고 자기 의들만 드러내는 것이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가나안 교회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왜 많겠습니까? 나 혼자 믿음 지키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왜 이렇게까지 악하여지느냐 하면은 거짓 사도 때문이에요. 그 성도들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복음을 받았는데 뒤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거기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듣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든지 이렇게 미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그래, 그러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기에 내가 자랑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 자랑,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자랑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그건 알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할지라도 아가야를 비롯해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든지 간에 내 속에 있는 이 진리,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가르쳐질 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있을지라도 이 복음은
전해질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상황이 어떨지라도 나는 지금도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된 것은 복음이 잘못 전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바르게 전했는데 거짓 사도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오해하는 것이고, 바울을 오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래도 나는 지금처럼 또 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에요. 받은 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가서 정말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놨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사역을 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해온 대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을 내세웁니다. 그리스도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요.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옆에다가 딱 끼워 넣어가지고 마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합니다. 집사님, 나도 다 해봤어. 나도 옛날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봤어.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만 전해도 되겠어? 복음만 전해서 되겠어?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사람들이 그래, 맞아, 우리는 복음 이미 받았는데 또 다른 것이 또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말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자기 걸로 다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자랑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이 의미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에덴 동산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다 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3장을 딱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제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늘 거니시는데 왜 넘어간대? 그게 우리라고요. 사탄이 가장을 했잖아요. 얼마나 포장을 잘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포장을 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포장을 하는데 먹지 말라 그러면 이 보기에 좋도록 하고 막 첨가를 해가지고 와 진짜 그러네 라고 할 정도로 그 말씀으로 미혹을 하니까는 그 다음에는 어디로 끌고 가냐면 결국은 먹게 하는 거예요. 먹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북한의 공산화가 될 적에 김일성이 제일 먼저 타켓을 삼았던 게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 교회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자기 수하에 두는 거예요. 이슬람 있죠. 이슬람이 지금 왜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지중해 아래쪽에 왜 확장이 되어 있냐면은 이 이슬람이 확장될 때가 AD 700년입니다. 이때에 이 지중해 아래쪽의 교회들은 단성론자들인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양성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단성론,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져 있다는 단성론자들이 주로 지중해 아래쪽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 시리아 이쪽 지역에 다 포진이 돼 있었어요. 이 단성론자들이 로마 제국의 양성론자들한테 박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때 이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이슬람이 등장할 때 딱 요구했던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시대에는 예수를 믿게 하겠다. 대신에 전도하지 말고 당신의 시대에 당신이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받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로마 제국의 교회였던 이 기존의 기독교로부터 받았던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저 스페인 지역까지 지중해 아래쪽에서 쫙 지나가는 것은 교회가 한 번도 대항을 안 합니다. 그만큼 사탄의 이 수책은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빠른 말로 하면서 막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 가장시키는 것, 복음이 없는 말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허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 마치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제일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 오늘날 교회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아주 교만하죠. 제가 없어도 이 교회 됩니다. 제가 없어도 이 교회 돼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누가 없어도 이 교회 됩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저는 그래도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바람에는 휩쓸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은 교회는 휩쓸려요. 막 어떤 교회, 어떤 집사님들은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막 괴롭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먹으면서 좀 저기 안 하면 저 이제 교회 나갈 거예요. 근데 나가면 이 사람이 혼자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나가면은 이 목사님은요 이제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져 가지고 신방 가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 안 된다니까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된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1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자세히 보면은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바울 그거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이 몸 안에 예수를 믿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둥같이 쓰이는 분들도 있고, 기둥같이 쓰인다고 기둥같이 쓰인다고 해서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기둥같이 쓰이지 않을지라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기둥을 받쳐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우리가 덜 요긴하게 여기는 것이 더 요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지금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양떼들을 지금 노략질하지 않습니까? 양떼들을 노략질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이 교회를, 바울을 공격을 해가지고 바울을 무너뜨리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공격할 때에 바울은 내가 뭘 한 것이냐, 나는 그냥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 뿐이고,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하나하나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딱딱 집어냅니다. 딱딱 집어내고 난 다음에 그거 별로 대단한 일 아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우리 풍성학교의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멀리 이사를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또 아니면 우리 교회로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찌하든지 간에 저는 이 풍성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이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성도들, 그리스도로 함께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이단이 아닌 이상은 부족한 것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배운 것에 대한 지식이 멈추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물질로 인해서 힘에 겨워하는 분들도 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우리가 보면서 뭐 이래 가지고서 뭐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저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세워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덜하지만은, 아이들 키울 때 가장 큰 염려가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교회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목사 아들이 그래가지고 되겠어? 목사 딸이 그래가지고 되겠어? 여러분들은 한마디 툭 던졌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비수처럼 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비수처럼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던지는 말이 있다고요. 그 쉽게 던지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가지고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바울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 공격을 받았지만 바울이 그리스도로 풍성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워져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풍성한 교회는 그냥 이렇게 갑시다.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듯이 저는 또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자라가는 신앙으로 계속 다름질하다가 이후에 예수의 나라에서 함께 보는 그 즐거움에 참여를 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에서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까지 거론되는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또 해갈 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해온 것은 어리석을 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중매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사역의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았던 바울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음을 알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